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이 세운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당부가 뭐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가 우리의 능동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수님의 유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전진하며 교회가 확장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땅끝이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로마라고 그랬어요.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의 땅끝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로마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실제로 잘 보면 앞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확산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드디어 바울을 통하여서 13장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까지 확산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 23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터키 소아시아 지방을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 이상 이 지역에는 복음이 전할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거기 소아시아를 넘어서 스페인, 유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도착해야 된다고. 왜 로마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제가 그 다음 시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바울은 로마를 가야 하는데 로마를 가기 전에 바울의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었죠? 그럼 바울은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방인 선교가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목적이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큰 흉년의 구제헌금.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끝났다고, 복음 전파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울은 그동안 모았던 구제헌금을 갖고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을 가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된다. 환란이 있다. 네가 자칫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바울은 그 경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동안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구제헌금 가지고 가는 것도 자기의 목숨 거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제헌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구제헌금을 지금 누가 낸 거죠? 이방인들이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다,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사랑, 유대인들을 향한, 여러분, 구제헌금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웃사랑, 너희를 사랑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그 마음으로,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으셨는지를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곧 체포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6장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바울의 재판 이야기예요. 바울이 5번이나 재판을 받아요.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집사님 중에서도 재판이라면 신물이 나는 분도 있을 텐데 바울이
21장부터 26장은 예루살렘 유대 재판 2번, 또 로마의 총독과 황제 앞에서 3번 계속해서 재판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재판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재판에 힘쓰느라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바울이 자유롭게 13장부터 20장의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했던 그 사역이나 21장부터 시작해서 21, 22, 23, 24, 25 5장에 걸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체포되어 재판받았던 그 순간에도, 아니 오히려 그 재판받는 순간에 바울의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말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체포된 순간에도 복음이 더 크게 역사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사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이 자유의 몸이건 아니면 재판받는 죄수의 몸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심령을 통하여서 큰 일을 활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재판에 체포되었을 때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목숨 걸고 계속해서 그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무슨 기회를 달라고 하는가? 내가 이 유대, 내 동족에게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설교 봤죠? 여러분, 그 설교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요, 바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협당하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다무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위기를 거쳤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처럼 그리고 이후의 본문처럼 당당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진리를 위해 싸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쉽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바울이 이게 옥에 갇혔을 때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자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와 걱정을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 왜? 그리하면 뭐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관하시는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뭐와 뭐를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요한이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령님 안에 머문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그 아들이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냐면, 전에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그런 타락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가치관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조건 아무렇게나 아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성령님 앞에 조명을 받아 우리의 지각에 생각에 역사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걸 말을 하고,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성령의 빛을 받아 성령님이 주신 지각을 따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들이 내려오던 전통,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관습에 따라 성경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님이 주신 그 지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복음이 뭔지,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진리를 위해 선포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대한민국은 어마무시한 공포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주에 비산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국회가 그것을 해산하지 않았다면, 해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길거리에 탱크와 그 다음에 총을 든 군인들이 지나다닌 것을 보았을 것이고요. 이 예배 역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계엄이 실패였던 이유, 이거 친위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친위 쿠데타가 뭔 줄 아시죠? 권력은 잡은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자신이 독재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쿠데타가 3시간 만에 실패한 이유를 많은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빠른 선택과 기민한 움직임.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산하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갔을 때 많은 경찰들이 이미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던 거 아십니까? 뉴스 보서 아시죠? 근데 그들이 국회를 들어갈 수 있던 힘이 뭐냐면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국회로 몰려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시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로 꼽냐면, 여러분, 무장한 군인들이 침투했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예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처럼 함부로 총을 겨눴습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했습니까? 주저주저 해서 이 계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요소라고 할 때 시민들은 왜 달려나갔고 군인들은 왜 주저주저 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한 철학자의 말이 우리가 기다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한 종류의 사람들은 사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불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생각하지 않는 건요, 계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한지 불리한지,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 달려나간 시민들 그리고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리한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게 정의로운지 아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밤에 국힘의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 탄핵 투표에 나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만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힘을 발휘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격언 아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아십니까? 왕정시대의 비극은 계급이 나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처럼 좋은 왕이 있으면 태평성대가 이룰 수 있지만 연산군처럼 폭군이 등장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죠? 절단해요. 기득권 빼고 나머지 가난한 백성들은 절단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킨 첫 번째 민주운동이 뭐냐면 바로 동학운동입니다. 여러분 동학운동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모든 주권, 정말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고 그 기치를 들고 깃발을 들고 그 항쟁을 일으켰을 때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그들의 정신이 어디로 이어졌는 줄 아십니까? 바로 3.1운동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그 3.1운동 역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신이 어디로 이어졌는 줄 아십니까? 바로 광주의 5.18 민주 항쟁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답습한 우리 민족은 부당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구나.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통하여 생각하고 그거와 싸워야만 내가 누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당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민주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진짜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국회로 달려나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고민한 계엄령 그 선포를 받고 출동했던 군인들이 주저주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아시죠? 독재했던 히틀러. 히틀러가 약 1100만 명의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렇게 죽일 때 히틀러에 동조했던 많은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 지도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쓴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돌프 하이만, 즉 그 히틀러 옆에서 부역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략을 짰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일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아버지요, 너무나도 평범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전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재판정에 세웠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공무원이었다. 나는 위에서 명령된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5.18 항쟁이 비극으로 많은 광주시민이 죽었고 많은 유대인이 확산됐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이상훈 집사님한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이 집사님이 군의 간부예요. 오늘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하고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할 때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여러분 계엄이 불발됐던 이유는 그 군인들 중에 명령에 그냥 충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고 이 명령이 우리 시민들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것은 결코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그 명령에 불복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의 몸일 때만이 아니고 재판의 몸, 죄의 몸일 때 오히려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셨던 그 진리가 진짜라고 믿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불의한 거대한 세력에게도 어떤 계엄령과 같이 총을 겨누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틀렸다고 외치고 그것이 불이고 진리는 이것이라고 외쳤던 그의 진리 수호를 고집했던 이 생각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똑같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만 예를 들어도 28장까지 있다고 할 때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사역을 하셨지만 20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순환받고 죽으신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서 활동했을 때가 복음의 역사가 진전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받고 그 다음에 죽으셨을 때가 복음이 확산됐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설사 이것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그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역사, 복음의 그 진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오늘 예배 드린다고 누구도 우리에게 강압을 강하거나 핍박을 강하거나 자유를 제지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냥 쓰여졌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이후, 바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고, 그 다음에 불의와 싸우고, 그리고 사단과 싸우며 이 진리를 수호했던 자들 때문에, 그들의 그 공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킨다고 할 때 기독교도 누가 지키는가?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오해 나의 기복, 나의 이익, 내가 이익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설사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설사 이것이 내가 손해를 난다 할지라도, 설사 이것이 나를 죽음의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역사는 쓰여질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한 예배 드리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오늘 우리 전도사님, 이 실만한 물가교회 장윤환 전도사님이 지난주 저희 교회를 놓고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합지 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사단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지난주 예배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이 의자를 잘못 앉으시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치셨대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실 뻔 했는데, 저희가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모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전사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전사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이 교회의 집사님이신, 아까 기도하신 김강호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부평까지 모시러 갔다 왔어요. 집이 달라요. 김 집사님은 시흥, 그 다음에 우리 장 전사님은 부평. 가려면 40분이에요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이에요 2시간 지방 가는 것처럼 뛰어서 여기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언제가 제일 속상한 줄 아십니까?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교회의 어떤 굳은 일은 나만 해야 되고, 왜 교회의 헌금은 나만 해야 되고,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져줘야 되고, 왜 내가 헌신해야 되고, 왜 내가 청소해야 되고, 왜 나만 주방을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진짜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이것을 따집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렇게 함께 연한 예배 드릴 동안 많은 수고가 있어요. 우리 주방을 담당하는 우리 윤 지사님이 매주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 헌신,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는 분, 또 우리 집사님들은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6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6일 내내 일하고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려면 한 달 동안 쉬는 날이 아무 날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지각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모인 그 사람들 통해서 기독교는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 다 무명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 말고는 몰랐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런 얘기하는 거 그 예루살렘 사람들밖에 못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좋자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날마다 어디에 항복돼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도의 윤리, 이 정도의 자유,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이걸 초월하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사람에게 진짜 복은 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진정한 자유는 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진정한 진리는 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 힘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님의 지각 앞에 내 지각을 꿇어 복종할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의 힘으로, 고민의 힘으로, 묵상의 힘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그 지각의 힘으로 모든 순간순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오늘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각을 주관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나를 외치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에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 나를 멋지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